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4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의롭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의롭다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부의 강청 기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유난히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부의 강청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특히 마지막 때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가, 그 바른 기도의 자세, 그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집중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부의 강청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혔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마치 우리 눈에 있는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내가 이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 심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얘기했을 때 난 그런 경험 안 했는데 그럼 좀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다급하다고 기도를 시작하면 자꾸 뭘 기도하게 돼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죠? 주기도문의 요약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듯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것을 여러분 이러한 것도 없이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뭐겠느냐?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을 했죠. 텐 피스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과부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과 한을 가지고서 날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쓰레기통에 취급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만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나의 관심사가 아닌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유난히 제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과 참된 성도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우리는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도와 칭의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느냐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아주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비유 대상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항상 좀 이렇거든요.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그렇지 않으면 뭐 사두개인이면 사두개인,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면 제자, 뭐 이런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시는데, 이 본문만은요 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특정 다수,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 수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면 이 비유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나는 뭐 바리새인 아니니까 나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여기에 아마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지금 비유의 대상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비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의 대상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유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비유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선명히 딱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듣는 거죠? 설교는 감상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지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들었어. 근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은 예배를 감사한 거예요. 설교를 감사한 거예요. 한국 교회인들이 지금 개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무슨 극장에 영화 보러 오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하여간 오늘 비유의 대상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유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항상 이 영화에서 악역 나오듯이 바리새인은 항상 악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을 딱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머릿속에 딱 그려보십시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천천히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성전에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누구죠? 세리.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받는 세리. 얼굴엔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저건 인간 쓰레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그 세리가 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딱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회중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 들을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바리새인은 오케이, 세리는 X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림을 딱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 뒤집듯이 이제 비유가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위선적인 기도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교과서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당연히 저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과연 세리의 기도가 교과서적인 기도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건 인간 쓰레기이고, 저거는 민족 반역자고, 저건 정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처단받아 마땅한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과연 교과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교과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에 매몰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침체되어져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느냐? 매 예배 시간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였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어떻게 날마다 깨져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부합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 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지를 잘 관찰해 봐야만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기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잘못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가 보다. 예수님은 사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두고서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민족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세,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가 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그 자세를 가지고 문제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가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와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항상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따로라고 했는데 이 따로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칫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했으니까 종교 지도자의 특권을 가지고 따로 종교 지도자만의 이렇게 구분된 장소에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게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라
원문 헤아우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에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성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자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령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기본 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에서 불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론과 관련된 얘기예요. 뒤에서도 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데서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탁월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행위 자체도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에 독백을 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은 위선적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일종의 자기 만족을 위한 심리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의 응답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 기도 행위 자체가 자기 만족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대면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표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세우는데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응답은 내 만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신적인 응답을 없이도 10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응답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구약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저들이 기도를 하고 저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 함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뭐죠? 내 만족인 거예요. 내 만족. 기도는 주구장창만이에요. 왜 하죠? 남들한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기를 원해서. 기도를 주구장창 많이 해요. 왜 하죠?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 신세 타령, 푸념.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운다고 여러분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에 관한 문제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이 감정적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는 자기 우월감과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우월감을 자꾸 갖게 된다.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왜 겸손해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지 알아가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오히려 더 교만해졌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나는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보다도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난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 아닐까요? 기도를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 거의 다 오버랩 시킨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는데 마음 편하게 10년을 보낼 수 있죠? 20년을 보내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도 10년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이 그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20년을 그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계속 주구장창 지속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들의 종교적 우월감은 12절에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좀 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기도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기도 태도를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매일 3차례씩 감사의 말을 알아야 한다. 첫째,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과 둘째, 무식한 자로 만들지 않은 것과 셋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예전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영적 수준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기도의 수준이 결정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맨날 뭐 주십시오. 처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수준 높아졌다고 쳐요. 높아지면 뭐합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것을 응답으로 삼는 사람에게 과연 뭘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향하여 우리 종교적 심성이나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점검하시죠. 좀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을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점검합니다. 오늘날 이런 기도는 애석하게도 기도 응답에 그다지 목숨을 걸지 않는 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 기도 응답에 여러분은 간절하지 않죠?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을 받는 데서 목숨을 안 걸죠? 그 이유는 여기 있죠.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단지 기도를 했다는 자기 만족감, 기도를 통해서 감정적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때로는 통회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씻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죄를 졌어요. 근데 진짜 그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죄를 지러 또 가요. 왜 그렇죠? 그럼 뭐하러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죠? 자기의 이 양심의 가책을 이런 종교적 엑스타시로 풀어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마음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또는 자기 푸념이나 신세 타령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눈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에 덜 속는 편인데 안 속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세 타령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눈물을 많이 쏟으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기도를 막 푸념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기죠? 감정의 정화라는 게 생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나 봐. 마음이 후련해. 그 후련함은요 심리학적인 것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이게 그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 전에 그들은 모든 기도를 스톱시켜버리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을 향한 기도가 완전히 몸에 익으면 더 이상 자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자기 마음을 향한 것인지 이젠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한번 딱 감염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서 헷갈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껏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껏 내 마음에 기도했다는 거야? 막 헷갈리죠. 왜 헷갈린지 아세요?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 때문에. 초신자들은 별로 헷갈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이 누룩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디서부터 빵이요, 어디서부터 누룩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릎을 피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적 평안이 와요. 그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점검도 없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도 없이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자기 예적 성품이 변한 것도 없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거나 죄를 이기게 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냥 그거로만 만족해하면서 또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관해서 제가 점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질 않아요. 응답이 없는 원인은 어떻게 찾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응답이 없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그 과정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는요 속이 터져납니다. 저걸 고쳐줄까? 어떻게 가르쳐야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기도하면 잘 되면 마치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된 것처럼 막 우쭐대어지고 그것도 속 터지고 기도는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속 터지고 잘 되면 잘 돼서 속 터지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유 어쨌든 간에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겸손해져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죄인됨 때문에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더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더 목말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할수록 깊이 있게 하면 깊이 있게 할수록 내 죄인됨이 드러나지 형제의 죄악됨이 보이질 않아요. 어설프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맨날 딴 형제들의 죄악을 묵상하죠. 주여 제 옆에는 저 집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양반은 신앙생활 때 개떡같이 하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그만한 죄악된 존재인지 안 보이냐를 탄식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잖아요. 성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를 제가 강구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삶이 개혁되질 않아요. 기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조명과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점점 강화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있다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 전까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과부의 기도처럼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간절함과 애통함과 탄식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응답이나 확신도 없이 남부럽지 않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간절함과 애통함과 탄식이 사그라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언급하신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기도 전부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원체 죄인이니까 죄인됨을 알겠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도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이는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야. 그럼 내가 왜 죄인이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유를 갖다 붙여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여러분, 항상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올바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내 죄인됨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시간 했냐?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오래 했느냐,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몇 시간 기도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세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은 왕인데 거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그의 기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빚쟁이고 나는 뭐예요?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독촉하죠? 빚쟁이한테 독촉하듯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뭔가 아직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언약신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언약신학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 또는 의로움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채권자처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면목이 없지만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격이 없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정도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뭘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달라는 거예요. 긍휼.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최고로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에서. 구약을 보시죠. 제가 구약을 자주 인용하는데 구약의 기도의 정석은 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이 응답된 적 없어요. 구약은 매번요, 항상 낮은 자세예요. 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난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난 당신 이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긍휼을 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우리에게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 내가 긍휼이 많으니까 법이고 질서고 순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래 그냥 내가 은혜 부어줄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책임을 부여받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제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고 그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과정이 거쳐요. 칭이란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은 죄인을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의롭다라는 선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의를 우리가 완성해 놓으신 의의처럼 예수님께서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그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너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관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인에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거든요. 원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와 책임은 없어요. 근데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에 반응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첫 번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양자로 삼으시며 스스로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합니까? 그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표현이 자꾸 성경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 책임 있는 관계로 자기 자신 스스로 묶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 응답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결과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예요.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의무 안으로 스스로 묶어두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을 구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결론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 믿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가슴을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고개도 들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는 준엄한 선언으로 이 비유를 전체를 다 정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겸손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손길을 절대로 뿌리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점검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독려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을 향한 기도인지를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 기도에 응답 없이 세월만 보내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의의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헌신도 이렇게 많이 했으면 당연히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기도 응답 안 받으려고 환장한 인간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죄악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얼마나 이런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세리의 기도거든요.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난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늘을 우러러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 조그만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낮아진 사람 아니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좀 돌려서 얘기할까요?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낮아져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바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래 좋습니다. 저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당신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좀 알거든요. 빵부석이라도 주십시오라는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무슨 폼나게 막 자세 잡으면서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무슨 폼을 잡습니까? 한나가 너무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대낮에 술 마신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걸 개의치 않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빵부석에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어하는, 난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어떤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는 분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아직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자비로우심이에요. 자비로우심.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죄인을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을 양자로 삼으셔서 이 양자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의 끈에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이 많으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되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셔야 될 의무도 책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책임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항상 나아가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